요한계시록 22장 1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고 그의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고 그의 자손이고 새벽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는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증언하고 전하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 가르침이라는 것, 이 세상은 보고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단지 보고 배우고 잘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보고 배우고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 안에서 어떤 지식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뱀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뱀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 첫 아담은, 그래서 뱀이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을 우리들이 잘하면서 그것을 내 지식인 양 삼으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답이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마지막 답이 있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볼게요. 히브리서 1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예언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 그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이야기가 확실히 드러나지는 구약에서는 안 났는데, 이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그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고,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보다 높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읽으시면서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의 아들이 마지막이 되어질 거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일단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 35장을 먼저 볼게요. 옛날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대요.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옛날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다니엘, 학개, 나훔, 스가랴, 스바냐, 하여튼 모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이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마지막, 이 선지자들은 그런 마지막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차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목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나을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송장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보면 내용이 그러하죠. 메마른 땅이 꽃들이 피어나게 되어지고 사나운 짐승들이 없게 되어지고 눈먼 사람들이 없고 귀먹은 사람들이 없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없고 이런 내용들을 하잖아요.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내게서 보여지느냐 문제겠죠? 이거 백날 읽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들도 그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예레미야 32장 볼게요.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그 다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32장. 32장부터 쭉 보면 37절부터 볼게요. 예레미야 32장 37절. 예레미야 32장 37절.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는데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서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며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을 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고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방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지역의 성읍들, 평지의 성읍들, 남쪽의 성읍들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을 쓰고 봉인하여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밭을 산다는 얘기는 뭔가 거기서 정착을 하고 곡식을 거두면서 이게 잘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마지막에는 그때, 마지막이라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에스겔 47장 볼게요. 또 예레미야 다음이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47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그냥 이사야에서 한 군데, 예레미야에서 한 군데, 에스겔에서 한 군데 제가 그냥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뭐가 되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쭉 읽으면서 이사야 읽고 예레미야 읽고 에스겔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읽은 건 아니에요. 눈으로 쭉 훑어보면서 과연 그 말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이렇게 찾으면서 읽은 거잖아요. 이렇게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어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계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이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 건널까? 건너서 건널 수 없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고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물 첫 번째 재고 발목, 두 번째 재고 무릎, 세 번째 재고 허리, 네 번째 맨 마지막에 차고 넘쳤다. 1, 2, 3, 4 마지막 4 완성. 물이 가득 차 완성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고기들이 그 물을 먹고 살게 되어진다. 우리 이야기했어요. 에스겔도 마지막 때를. 다니엘 볼게요. 다니엘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정말로 전무후무한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그러나 피하게 된대죠.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9절 그가 말했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히 간직하고 감추어 아직 마지막이 안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만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고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넌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니엘아 끝까지 신실해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고 맨 마지막의 일들을 계속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계속 이렇게 보여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럼 마지막이 이것도 우리에게 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또한 좋은 선생들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으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게 되어지지만 마지막 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우리들은 이제 결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마지막이신 그 예수와 그 가르침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선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수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왜 예수가 제자들을 세웠게요? 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웠겠냐고요? 이 세상은 선생과 제자가 있다고 그랬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이 세상은 계속 선생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그러한 물음과 답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럼 똑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이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가르침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의 가르침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의 제자와 다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세상의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요한복음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35절 다음날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응? 세례 요한이 예수를 딱 보고 와, 저 예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시대 이 당시에 가장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모았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서 세례 요한은 뭐 먹었대요? 풍성하게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죠? 옷도 한 벌로 그렇게 금욕적이면서 살으면서 가르쳤잖아요. 너희들 뭐해라? 탐심 가지지 말아라. 너희들 뭐해라?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니네들 살아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배운 거죠? 가르침을 배우고 그 세례 요한을 계속 이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따랐는데 누가 등장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설명하면 라이벌이 등장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어디 변방 저기 갈릴리 저거 살던 촌뜨기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엇을 가지고 말의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쑥 나타났는데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이 낌새가 좀 느끼는 이상한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자기보다 저 사람이 뭐 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죠? 고수. 첫 번째 제일 권위자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이 고수를 찾죠? 찾아서 뭘 걸어요? 싸움을 걸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존이냐? 이 세상에서 남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맨 꼭대기 1등은 한 명뿐이에요. 1등이 두 명일 수는 없어요.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쌓아가는 거예요. 무술로도 싸우는 것은 중국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싸우는 건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럼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적 대결을 해요. 이렇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를 딱 보니까, 야, 세례 요한은 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있었죠?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범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그런 적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비범한 인물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확실히 알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물러서야 할 자리를 그냥 안 거라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쭉.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홀따당 뭐 한 거예요? 이거를 간 거예요. 이렇게. 누굴 따랐어요? 예수를 따랐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의 스승으로 삼은 그 수명이 다한 거야. 얘한테 이제 배울 게 없구나. 빼버리고 누구한테? 예수라는 이 사람한테 이제 붙은 거죠.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묻으셨어. 너희들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을 찾고 있지? 근데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그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하는 거,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 그러니까 예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 무엇을 찾고 있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제자들은 랍비는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당신 따라가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지냈어요. 오후 4시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 형제가 아닌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이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서 그 안드레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누구의 제자였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 사람 예수한테 갔다가 뭐 한 거예요? 훌륭한 것 같으니까는 또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가지고서는 예수를 소개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이 안드레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아 상하고 예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상하고 전혀 다른 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훌륭한 선생, 훌륭한 스승, 훌륭한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믿고 소개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라는 얘기죠.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그래서 시몬이 언급이 돼요. 또 그 밑에 이제 또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빌립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한테 이야기를 해요. 빌립은 베세다 출신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 서로 그냥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 요렇게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냐, 그죠? 어떻게 개천에서 용 나냐라고 나다나엘이 뭐 했어요?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서 이야기해요. 야,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준 거야. 그때 나다나엘이 껌빡 죽어가지고서는 야, 저 사람은 뭐다? 나를 착하다고 이야기하네? 그래, 내가 저 사람 믿자.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자, 예수가 지금 제자들을 지금 부르는 가운데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냥 자기가 맨 처음에 섬기고 있던 선생들을 이렇게 버리고 다른 선생이 이렇게 쫓아간 거라고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보다 다른 훌륭한 누군가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가요, 다. 안 가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 훌륭한 사람을 못 만나서 못 가겠지만 만나면 뭐 한다? 바로 짐 싸서 가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얘기. 인간들. 마태복음 22장 볼게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2장 13절.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3절. 예수께서 바닷가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는 항상 바닷가 근처예요. 무리가 예수께 나오니 그들을 가르쳤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왜 따라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사람들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파, 율법, 학자, 그 시대의 선지자, 서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 레위를 무시했다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듬어 줬다고.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면은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따라오지. 그리고 거기다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뜨는데 뭐냐?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금식해요. 근데 예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예요? 금식을 안 해. 그 얼마나 뭐해? 자유로워.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현실적인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상태를 쭉 훑어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은혜교회에 있다가 쭉 그다가 다시 한번 또 어떤 단계를 또 간 건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접한 거야. 그 왜 접했어요 그거를? 그걸 왜 좋아했냐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가르침보다 뭔가 다른 새로운 가르침 자격이 확 왔기 때문에 그렇게 쫓은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또 시들어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저한테 또 이렇게 온 거고. 단지 그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또 누군가 또 훌륭한 사람이 만나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로 간다는 얘기예요. 가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 다른 선생과 그 제자의 관계보다 조금은 뭔가 가르침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달랐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다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가 다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면서 뭐 했어요?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기 때문에 자기 선생들 뭐 해 보인 거예요? 훌륭해 보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따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랐겠죠.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37절. 자,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가서 앉았는데 예수가 손 안 씻어. 손 안 씻어요. 그럼 그 당시에 정교 예법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손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당연히 씻어야 되는 거잖아. 예수는 안 씻어요. 기존에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안 하죠? 그럼 제가 새벽기도 하면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금요 철야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일단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쭉 이렇게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그냥 만드시는 그 제자들 불러 모으시는 가운데 세상에 있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배움이라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뭘 것 같아요?
가르침이라,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받는 사람께 그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건데 그거를 설명을 못 하실 뿐이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행복이 만들어져요? 그래요. 가르침이라는 것과 배우는 것 그 사이에서는 믿음이 만들어져요. 믿음. 이해하시나요? 믿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면 부모와 자녀 가운데 무엇이 만들어진다?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제지간에 연애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 뭐도 만들어지고 정도 드는 거예요. 정이 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신뢰가 쌓이게 되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선생과 제자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믿음이 만들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로 서로 이렇게 뭉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지금 세우셨죠? 그러면 예수와 제자 사이에서도 가르침이라는 것과 배움이라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세상에서의 그런 선생과 제자와 예수님의 선생과 제자가 다른 점이 그럼 뭐예요? 똑같이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응? 똑같이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점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 보실 때 이 세상은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믿음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그 믿음을 이렇게 붙잡고 그걸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맨 처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율법을 어긴 게 맞아요? 예수님 율법 어긴 게 맞냐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다 맞는 얘기냐고요. 예수님이 밥 먹을 때 손 안 씻는 거, 이거, 그죠? 그럼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배웠겠죠?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은 밥 먹을 때 손 안 씻는구나. 안 씻길 날 뭐 하는구나. 이삭 쭉 가면서 이삭 먹는구나. 다 보고 배우죠? 다 배워. 그러면 예수와 제자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쭉 생겨. 이런 시간이 3년 동안 쭉 계속 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깨버려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간의 그런 주고받음, 가르침이라는 것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현혹시킨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율법보다 약간, 요건 좀 그러니까 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조금 편하게, 좀 이렇게 유하게 쭉 확 열어놔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아, 예수에게 쏠려버린 거죠, 이렇게. 쏠려버린 상태에서 예수와 그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점점 두텁게 쌓여갈 그쯤에 예수님은 그 믿음이라는 걸 깨버려요. 깨버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의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는 건, 배워가지고 가르침이라는 걸 통해서 따르는 건 믿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럼 이 믿음이 형성된 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세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저 말이 맞는 말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면 계속 그 관계가 뭐해진다? 밀착해진다. 밀접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만들어진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죄로 봐요. 죄. 왜 죄로 보느냐? 그거는 육신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 중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제가 목사님 가는 데까지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한 사람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런 얘기도 해요. 육신적 관계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진 경우에 그게 어디 끝까지 가기 어디 끝까지 가.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 죽는다라고 얘기해서 맨 마지막에.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에도 언급되어져 있다시피 절대로 나는 주님을 뭐한다? 이 믿음의 믿음. 딱 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지막이 예수가 마지막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가 맨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거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내어놓고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듣고 배우고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믿음이 견고해져요. 육신적인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다시피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쫓아오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육신적인 그 믿음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야지만 예수가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깨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지? 안 만나는 거지.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 되어져. 그럼 그 육신적인 그 믿음의 관계가 깨져야지만 비로소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냐면 영적인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6월절 맨 마지막 만찬에서 이 중에 누가 자기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러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뱀이 들어가서 예수를 파는 건 왜 팔았어요?
그 믿음의 관계가 뭐해져 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수를 버렸어요. 자기가.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떤 경우다? 예수가 제자들을 버린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가르침이라는 것과 배움이라는 것,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다가 그 믿음이 안 맞은 경우, 믿음이 틀어진 경우,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배웠는데 뭐하다? 계속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기가 깨는 거죠. 자기가 깨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에 뱀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승과의 그 제자의 그런 관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스승을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둘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뭐 한 거예요? 예수에게 간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이렇게 다른 데로. 그럼 그게 죄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믿은 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누구 말? 성령의 말을 너희들이 거스르면 거기서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어마어마한 많은 얘기들을 다 했죠. 다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을 믿는 것처럼 뭐 한 거예요?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떠나버리니까 제자들은 결국 뭐 한 거예요? 공황 상태에 있는 거지, 자기네들이. 누가복음 5장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절. 맨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요. 어부들인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는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는 바다 고기를 잡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고 무리가 예수에게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배에서 배를 붙여서 조금 떼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뭐 하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인간적인 순종이에요. 인간적인 순종.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에서는 인간적인 순종이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가 당신보다는 좀 적으니까 일단 당신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란 얘기, 이거. 밤새 고기 잡으려고 던진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 안 됐으니까 그래 당신이 하는 얘기를 한번 뭐 하겠다? 들어보겠다 이렇게. 근데 거기 고기가 잡혔죠? 고기가 잡히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홀따닥 예수에게 넘어간 거죠. 여러분들은 홀따닥 저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냥. 근데 뭐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죽죠?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베드로는 어디 가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믿음의 관계가 지금 이제 깨졌어요 이제 바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마지막이 된 거야. 마지막 고기 잡으러 다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가서 배를 탔어요. 근데 그날 밤에 고기 또 한 마리 또 못 잡았어요. 다 동틀무렵이 되었어요. 해가 떴어요.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 부활하신 예수예요.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뭐 좀 잡았냐? 이렇게 못 잡았다고 얘기하니까 저기 요한이 7절 예수 알아보고 저분이 예수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겉옷 얘기했죠? 겉옷 계속 옷 받고 입는 이 겉옷. 이 겉옷은 무슨 옷이라고?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과 배움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옷 받고 있는 이 겉옷. 이 겉옷을 벗었어요. 다시 말하면 속옷은 있다 없다? 속옷은 없는 상태죠? 속옷은 없고 겉옷만 이렇게 입었었던 이 상태에서 속옷은 없는 상태에서 겉옷 바깥에 있는 겉옷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디로 뛰어들어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뭐예요? 육적인 그런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서 영적인 믿음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가 마지막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예수가 마지막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는 그 믿음의 관계가 뭐해져야 하는 거다? 깨져야 하는 거다. 그 깨져야 하는데 그 깨지는 방법이 뭐냐? 항상 같이 있을 때는 그게 깨질 수 있는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언급을 했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을 떠나면 어떡할 거냐? 그럼 김용수 권사님 떠나면 안 되죠.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신 어떻게 떠나냐고. 다른 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당신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육신의 그 믿음, 성경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육신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깨기 힘든 거예요. 그게 안 깨져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안 깨지다. 그게 방법은 뭐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럼 동일하게 다른 선생과 제자의 관계처럼 예수들하고 항상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같이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럼 그 가운데서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은 육신의 믿음의 관계밖에 안 생겨요. 계속해서.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잠깐 하다가 그냥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로마서 7장 어려운 얘기겠죠. 어려운 얘기인데 로마서 7장 7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7장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선한데 죄가 나쁘다. 이 말은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말도 맞는 얘기고 하나님을 섬겨라는 말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죄는 뭐냐면 죄는 그 하나님을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걸 해석해내는 게 죄. 해석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란 하나 먹으면 죄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계란 10개 먹으면 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고 다 하고서는 하나 먹으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10개 먹으면 죄지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한테도 혹한 거지 이렇게. 그게 뭐 한 걸로 착각하고 만든 걸로 착각하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도 뭐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에 속한 것 뿐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다 무엇처럼 떠받들었느냐? 신처럼 떠받들었죠? 예수님이 한 그런 모든 말들은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다 틀려요. 왜냐?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는 뭐냐? 죄는 뭐냐? 그 율법을 뭐 한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율법을 뭐 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뭐 했어요? 해석했죠? 해석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해석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율법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도 뭐가 있는 셈이었어요? 죄가 있는 셈이잖아. 그죠? 죄가 있는 셈이잖아.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율법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해석했죠? 예수님도 율법을 가지고 해석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해석한 그 율법이 맞냐? 그럼 모르는 거였어요. 모르는 거였는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해석한 그 말이 틀렸으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지 않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해석한 그 말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맞는 말이다라고 증언을 이렇게 해준 거라는 얘기예요.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12절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율법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나에게 선이 되어지지 나에게 악이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A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B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뭐 한 거예요? A라는 목사님을 따르든지 내가 B라는 목사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목사님을 따르면서 믿음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B라는 목사님을 따르면서 이 믿음이라는 관계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A라는 목사가 어디 가면 천국 가면 자기도 그 믿음 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거고 B라는 목사가 가면 이 성도들도 B라는 목사 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선하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거기다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죠. 뭐라고 해석을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뭐 한 거예요? 믿고 따랐죠. 믿고 따랐는데 예수는 어떻게 했다? 그걸 깼죠. 깨버렸죠. 자기 스스로가 뭐 한 거예요? 깨버렸단 말이죠. 왜 깨버렸어요? 니네들이 내가 사람이 한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너네들은 내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끊어버렸다는 얘기. 이거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니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죄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그 방법은 율법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나와야지만 죄가 뭐한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없으면 죄도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용돈을 주는 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달죠? 그죠?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게 죄. 부모 공경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요게 죄라는 얘기예요. 이게 죄. 율법은 고정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들의 마음에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이렇게. 근데 이 해석이 어디서 나오는 해석이냐? 누구에게서 배운 해석이에요. 누구에게서 배운 해석. 자, 14절 보면 우리는 율법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령한 것인 줄 아는데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세요 라고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나는 부모를 공경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한 사람들을 믿은 거라는 얘기. 해석한 사람을 믿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해석의 말을 뭐 한다? 믿죠? 믿잖아요. 그럼 이 말과 이 말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믿음 무슨 믿음이다?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육신적인 믿음. 근데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계속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가르쳤어요. 가르친 거는 이걸 계속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끊기 위해서 가르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참 이런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어느 누구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 빼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럼 물어요. 그럼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응?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요. 내 마음에선 이렇게 하라고 해요. 다른 말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극단적인 예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예요?
어떻게 공격했냐? 부모를 죽였어. 에우티푸론 얘기했죠, 지난주에. 그죠? 그게 부모를 뭐 한 거예요? 공경한 거잖아. 부모를 공경한 거 아니에요? 신을 경건하게 삼아서 신을 공경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부모를 고발했냐? 그럼 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 해야 한다고? 그 말이 맞다라고 치면 그렇게 행동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시간이 계속 가는데 이거 하나만 보고 진짜 마칠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5절.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했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제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이라는 이란 나라는 관계가 가르침이라는 걸 통해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진 그러한 개념이에요. 믿음이란 걸로, 육신적인 믿음으로 누가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다. 그게 믿음으로 만들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하게 되어진다? 신뢰하게 되어진다. 신뢰하게 되어진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사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런 믿음을 깨버리라는 얘기.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깨버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들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뭐 해본다는 얘기예요? 재본다는 얘기죠? 재본다는 얘기. 그럼 니네들이 내 제자가 될래?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니네들이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니네들이 알겠니? 이해하니?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이제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2절. 당해낼 수만 있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아직 임금과 싸우지 않았을 때 쪽수 보고서 내가 밀리겠다 싶으면은 화해를 할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그 자기 소유는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는 그거.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없게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런 단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되어질 건지 되어지지 않을 건지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저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냐라고 하면 맨
끝을 얘기했다고. 맨 끝. 끝에는 어떻게 되어진다?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저가 육신적인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끊겨져야지만 비로소 영적인 관계로 회복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은 그렇게 가야 돼요. 끝! 그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빠른 게 뭐예요? 여러분들 눈에서 제가 안 보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보세요. 저희 어머니 몇 년 동안 저랑 같이 떨어져 있는데 한시도 못 버티고 여기 왔잖아요. 그 왜 왔냐고요. 그게 그거 아니냐고. 육신적인 믿음의 관계. 쟤한테 들으면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를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계속 뭐예요?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패단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근데 아직까지 아니잖아. 그럼 계속 거기 계시는 거지.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자, 보세요. 왜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음부터는 그게 맹목적으로 뒤바뀌어 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지식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확 믿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 우상. 응? 여러분들이 그걸 털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구의 제자가? 예수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똑같아요. 일단은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확 모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떠나가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황당하겠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 이렇게. 그럼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육신의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뚝 떠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겠다. 우리 예단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게 맨 마지막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에 오셔서 뭐 했다? 모든 제자들을 다 세우신 다음에 자기는 그냥 뭐 한 거예요?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럼 가론유다가 뭐 했다? 이건 스승 아니네? 이건 선생 아니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냥 버린 거예요. 이렇게 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어떤 관계를 깨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그런 관계를 깨기 위해서. 그 믿음이라는 관계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누구 만났어요? 예수 안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지 예수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경에서 한 이 예수가 한 이 말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도 돼요? 콧방귀 껴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야. 예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사람이 한 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성령을 여러분들을 의지하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마지막에